네, 오늘은 삶의 목적 우선순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삶의 목적에 대한 주제입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왜 일하십니까? 왜 건강을 챙기십니까?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잠을 자도 쉬어도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와 온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고, 이 지구에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와 함께 있던 이 땅이 드러났어요. 물에서 땅이 드러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모이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라 있어라 하니까 새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땅에 모든 생물이 있어라, 식물들이 이제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땅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바람을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그가 바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의 흙을 재료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창조물,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식주가 다 해결되어도 겉으로 다 해결되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돋고 그리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출애굽기 5장을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입니다. 바로는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삶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 같고, 온 백성, 자기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자기가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자기의 말이 다 다른 백성에게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겉으로는 다 통제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2절,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듣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일을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왜 일을 시내냐, 왜 이 예배드리는 이 광야로 가는 이 시간을 매우 쓸데없는 시간, 왜 그곳에 왜 가느냐, 목적이 뭐냐, 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말씀 드리러 간다, 하나님 찬양하러 간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아, 너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주어서 벽돌은 이전과 같이 만들라고 명령하는 짐을 더 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힘들게 일을 더 힘들게 일해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재료를 제공해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도 똑같은 분량의 벽돌을 만들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디로원들을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그들을 때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해요. 반드시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목표를 달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왜 게으르다고 할까요? 지금 게으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다.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합니다. 한 사람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자기의 권한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바로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느냐? 그 시간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련대로 바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학대받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공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질병도 치료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경제활동, 일하는 것, 공부, 우리의 취미생활, 독서, 운동, 식사, 건강한 식사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상실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이외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목표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제1되는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도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지만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온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선순위, 많은 것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해야 할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